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이렇게 써 있죠.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다. 그것은 지난주 본문 마지막 절,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나왔다. 아,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세리와 죄인들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듣는다 라는 것은 물리적인 청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청각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고,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은 말씀을 들으러 나온 세리와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수군거리기만 했습니다. 이 수군거리다라는 단어는 공개적인 불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불만을 표출하다는 단어 뜻이거든요. 그 앞에서는 아무런 말 하지 않으면서 뒤에 가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수수수수 거리는 거, 이런 걸 말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수군거리는 거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죄인이었고, 의인인 채 하는 자들은 들을 귀가 없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을 빌린다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대의 식사 교제는 상대방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예요. 관계를 맺음이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야, 밥 한번 먹자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밥을 먹으면서 너와 내가 교제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께 나왔다. 예수님이 그들의 비유를 맞추었거나 말씀을 타협해서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진정 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카고는 무디 신학교가 있는데 그 무디 목사님이 목회를 할 때에 멀리서 오는 주일학교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야, 그렇게 멀리서 왜 여기까지 다니냐, 가까운데 교회를 다니지 하고 얘기를 했더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얘기했대요. 아니, 목사님, 여기는 지금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를 말하는 거겠죠. 여기는 사람을 사랑해 주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그 주일학교 아이의 말을 평생 잊지 않았답니다. 아, 목회는 사랑이다, 이겁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사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곳에는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만 남게 됩니다. 교회가 붕괴되지 않는 교회는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버티고 있어요. 열려있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다 함께 받아들일 수 있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평판 따위는 신경조차 쓰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대의 권력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 신경 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수근거리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 가르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15장에는 잃은 양, 잃은 돈, 잃은 아들,
똑같은 주제에 세 가지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님께서는 똑같은 주제를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거듭 설명하십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에 대한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잘 전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셨는데 그 비유는 어떤 사람이 양 하나를 잃어버린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 어떤 사람은 양을 100마리를 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어느 날 잃어버렸습니다. 보통 목자들은 앞에서 이렇게 나가고 양들이 뒤에 따라갔답니다. 그래서 목자를 보면 리더는 리딩을 하는 자들이잖아요. 솔선수범하면서 앞으로 가고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따르는 무리들이 있는 것. 그런데 요즘 보면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뒤에서 앞에 사람들 가게 만들고 자기는 아무 죄도 없다고 하는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참된 리더는 앞장서서 가는 것입니다. 자, 보통 목자들이 앞장서서 양들을 이끌고 가다 보면 줄줄줄줄줄줄줄 양들이 따라가면 맨 뒤에 줄에 있는 양들은 잠깐 관심을 쏟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답니다. 그래서 길을 잃다가 방황하다가 들에 있는, 광야에 있는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는 일들이 곧잘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00마리의 양을 몰고 있던 이 목자가 어떻게 한 마리가 없어졌음을 알았을까? 10마리라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100마리를 어떻게 금방 알아챘을까? 그것은 목자가 하루 동안에 하는 일을 살펴보면 됩니다. 목자는 이제 저녁이 되면 우리 안으로 양들을 몰아넣어서 재우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양 한 놈,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셉니다. 그래서 99마리 세다가 한 마리가 어디 갔지? 그래서 알게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자가 양을 세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시간적인 배경은 어두울 때겠죠. 날이 어두워졌을 때, 잠을 잘 때, 그걸 기억해 보세요. 지금 시간적 배경이 그때라고 생각해 보면, 또 저녁이 아니었다면 그냥 몰고 다니다가 한 마리가 어디 갔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직감적으로 양을 사랑하는 목자라면 직감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저는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기 전에는 안양에서 담임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 안양의 담임 사역 성도들의 규모, 교회 규모는 지금 저희 교회, 이 교회의 충신교회 한 10분의 1쯤 됩니다. 거기는 금방 알아봐요. 세지 않아도 쭉 보면 압니다. 사실은 저도 우리 교회 규모만큼 되지만 제가 축도 전에 마지막 615장 찬양 부를 때 이렇게 쳐다보지 않습니까? 쭉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한 사람, 두 사람 세고 있구만. 몇 명 왔는지 세고 있구만. 전혀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눈이 그렇게 좋지를 않아요. 저분이 여잔가 남잔가, 여자 같은 남잔가 남자 같은 여잔가 잘 모를 때도 있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은 그냥 직감적으로 이렇게 보면 거기 앉아 계셨던 어떤 분이 빠져있는 것이 그냥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건 일일이 세기 때문에 아는 것이 아니라 직감적으로. 그럼 100마리를 몰고 다녔던 목자는 직감적으로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양들을 재우기 전에 우리로 들어갈 때 한 마리, 두 마리를 셌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보통 20마리에서 200마리가 보통 목자들의 규모랍니다. 300마리가 넘어가면 큰 목동, 큰 목자, 큰 무리, 큰 양의 무리라고 하는데 300마리가 넘어갔을 때 한 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1000마리는 어떻겠습니까? 2000마리는 어떻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아니, 신학할 때 1000명이 넘는 대형 교회를 다 생각하고 있지만 건강한 중형교회들이 많아야 제대로 목회자가 목양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건강한 중용교회를 만드는 것을 주님께 기도했더랬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목회를 이제 마무리하는 내려가는 이제 과정 속에서 이제 내 때는 그런 일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통 교회 성장하기 위해서 1,000명이 넘거나 재정이 지금 현재 기준은 모르겠어요. 제가 교회 성장을 배울 때 어느 정도의 그 규모, 재정 규모를 따라 대형 교회를 구분합니다. 보통은 인원수로 따지는데 보통 1,000명을 넘으면 대형 교회라고 해요. 10,000명 이상은 초대형 교회라고 하고. 그럼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성도들의 잃어버림, 성도들이 주일날 오지 않으면 알 수 있을까?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인지 아닌지도 모를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이 열심을 다해서 교구 파악을 하고 저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양을 직접 기르던 필립 켈러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필립 켈러의 시편 23편이 유독 은혜가 되는 것은 필립 켈러가 어릴 때의 목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양들을 직접 길러봤기 때문에 그가 신학자가 되어서 책을 썼을 때 아주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양과 목자라고 하는 책에서 필립 켈러가 좋은 목자는 양의 걸음걸이만 보아도 상태를 알아챌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목양이 이런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딱 보면 알죠. 아, 성도들이 지금 뭐가 문제고 집안에 뭐가 문제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1,000마리 이상쯤, 예를 들면 교회는 1,000명 정도 이상 되는 교회에 담임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늘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자,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아무튼 양 하나를 잃었습니다. 100마리 중에 1마리가 없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세서 알았든 직감적으로 알았든 그는 1마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양은 어리석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생각도 없이 막 돌아다니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서 죄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죄인들을 양으로 비교하여 설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분명히 여기 지금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잃어버린 죄인에 대한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죄인들에 대해 수군거리고 죄인들과 식탁교제를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비평을 하고 있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때 이 비유를 들어서 잃어버린 죄인의 가치, 그리고 그 죄인을 찾기 위하여 애쓰는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다 아십니다.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뭐 병원에 원치 않게 입원하고 통원 치료 좀 받고 뭐 어쩌다 보니까 제가 갑자기 병원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뭐 늘 먹는 약을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지혈증 약을 먹고 탈모 약을 먹거든요. 그래 한 10여일 2개 다 안 먹었더니 제 아내가 금방 알아채더라고요. 당신 머리가 이게 훤해. 금방 알아. 저는 몰랐어요. 뭐 훤하든 말든 뭐가 신경이 쓰이겠습니까? 잘 알죠, 저를. 당신 머리가 훤해. 여러분 훤한가요? 훤해요? 다음에는 좀 매직을 좀 칠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12장에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 아내가 제 머리 없는 거 금방 알아채는 것은 저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됐대요. 몇 개 빠졌는지 몇 개 없는지. 그 말은 정말 몇 개인지 세신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생각하고 사랑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너희를 감찰해, 살펴본다는 뜻, 관찰, 감찰한 뜻이거든요. search. 사건이 나면 사건의 증거를 찾기 위해서 감식반이 뜹니다. 그래서 지문 채취도 하고 머리카락이나 담배꽁초나 또 범인의 발자국 같은 거를 샅샅이 조사하죠. 그 단어가 쓰였어요. 시편 139편. 내가 너 감찰해, 관찰해, 살펴보고 있다. 너 무슨 말 하는지 다 알고 있다. 너가 눕는 것과 일어나는 것도 다 안다. 서는 것도 다 안다. 너의 생각 모르는 것 하나도 없다. 네가 말하는 건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주님이 다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걸음 하나도 아시고 신음 하나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 또 돌아와야 할 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 나서기로 다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여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읽어보면 너무하다. 99마리는 양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역시 목자들의 양을 어떻게 치는지를 알아야지 이거 이해가 되는데 100마리 정도는 한 명이 치울 수 없답니다. 여러 명이 같이 양을 치는데 이 한 목자가 잃어버린 한 양을 찾기 위해 다른 목자에게 99마리를 부탁하고 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자의 결정이 매우 비효과적으로 보입니다. 99마리와 한 마리를 왜 비교해? 왜 그랬을까? 그것도 역시 당대의 관습을 이해해야 하는데 창세기 보면 야곱이 하도 그냥 구두쇠, 노랭이 자신의 재산에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것을 싫어했던 외삼촌에게 대드는 장면이 나와요. 내가 외삼촌의 양들을 치면서 짐승에게 찢긴 것도 내가 배상했다고. 하도 당신이 돈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하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짐승에 찢긴 것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어요.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는 배상하도록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잃어버리면 배상을 해라. 그러나 짐승에 찢긴 것에 대해서는 증거만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 건데 잃어버린 양이 목자의 맹수에서 죽임을 당한 흔적을 찾아오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 때문에 이 목자가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섰던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는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고 옵니다. 단지 증거를 찾기 위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은 아니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증거를 제시해서 배상을 하지 않기 위한 것이 단순한 목적이었다면 이 목자는 다쳤거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오지 않습니다. 증거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버려둘 수도 있어요. 그냥 피해를 당해서 죽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찾고 기뻐서 어깨에 메고 오는 것을 보면 이 목자는 양을 사랑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표현은 잃은 양은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 스스로 길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인도해 주어야 해요.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벗어난 그리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 기꺼이 그의 방향을 트셨습니다. 스스로 돌아오지 못한 죄인을 업고 오십니다. 그런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는 하나님께로 스스로 갈 수 없는 자들을, 무력한 자들을, 길을 방황하는 자들을 아예 업어서 옮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를 데려올 때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목줄을 걸고 끌고 오지 않으십니다. 어깨에 메고 오십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면 그 광야를 가보시면 좋겠는데요. 광야에 가보면 만약에 시간적 배경이 저녁이라면 캄캄한 밤에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밤에 광야에는 맹수들이 많아요. 광야에서 한두 시간 정도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여기 이 장소에서. 정말 무서워서 더 크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우 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크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무서워서. 일부러 떨어져서 막 기도를 했었었는데, 자신의 생명도 위험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자는 찾아 나선 겁니다. 밤이 아니더라도 하더라도 광야에서 잃은 양을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시간의 손해가 났을 것이고, 또 양들을 제대로 먹일 수 없었으니까 물질적인 손해도 분명했을 것이고, 힘도 들 것이고, 옷도 더럽혀질 것이고,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 어떤 오지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열심히 전했는데 하나도 복음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너무너무 낙심되었던 선교사님은 이제 그만둘까? 그러다 어느 날 폭우가 내리던 날, 길을 걷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노인 한 분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은 그 노인을 업고 자신의 집에 옮겨 밤새 간호를 했더랍니다. 며칠이 지난 이후에 그 마을의 추장이 선교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 추장의 말을 들어보세요. 우린 하나님을 이제부터 믿기로 했어. 당신이 말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가 아니고 당신이 몸으로 사랑을 보여주었을 때 우리는 결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불악의 부족의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말은 하지만 열정적으로 그들을 찾는 일은 굉장히 게을리합니다. 글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저도 이번에 이런 경험을 하면서 삶과 죽음이 정말 아주 그냥 가깝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 성경책을 샀거든요. 영한 대조 성경을. 근데 자꾸 헤어지고 또 테이핑을 하고 또 해도 자꾸 떨어져서 그 다음 몇 년 뒤에는 이제 가죽 케이스에다가 넣고 다녔는데 그때 다 떨어져요. 그래서 한 10개월 전인가 8개월 전인가 성경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런데 계속 보던 성경책이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성경책은 여기에 넣으려면 지퍼를 다 가위로 잘라내야 여기 들어가거든요. 계속 미루고 있었었는데 오늘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가위질을 했죠. 새 성경책을 이제 딱 넣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살아야지, 잘 살아야지,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사건이 우리에게 새로운 다짐을 하게 하는데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딱 그렇게 사고 났을 때 주님께 지금입니까? 이렇게 지금 생각해보면 웃기지만 그런 얘기를 했고, 요즘에 제 아내와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둘 다 뭐 아프니까 시간을 같이 많이 보내는데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물어봤나? 제가
뭐가 아쉬웠냐고, 만약에 우리가 갔으면 뭐가 제일 아쉬울 것 같았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못 드는 것은 제 아내가 저기 있기 때문에 사람 보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우리 교회 건너편에 저쪽 골목으로 가면 떡볶이집 있어요. 맛있는 떡볶이래요. 16년 되는데 한 번도 나 사준 사람 없어요. 난 맛도 몰라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독해요. 정말 맛있다고는 다 알면서. 어떤 사람은 조미료 맛이에요. 건강 때문에 안 사드리는 거예요. 얘기하지만 그래도 맛을 보고 싶은데. 근데 그 할머니 사택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면 계속 그 할머니를 보게 된대요. 근데 그 할머니한테 복음을 못 전한 것이 제일 걱정이 됐대요.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돈은 많이 버시는 것 같은데 행복해 보이지는 않더래요. 그리고 또 저희 사택의 아파트 같은 레인에 어떤 남자분이 계시는데 제가 열심히 인사해도 열심히 거부하는 어떤 분이 계세요. 야, 지독하대요. 그렇게 인사를 해도 한 번도 인사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벌써 10년째. 그래서 제가 한 9년 정도, 8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는 나도 인사 안 한다. 그냥 이렇게 보면 막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해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엘리베이터 딱 들어가면 난 이따가 가요. 올라가신 다음에 가려고. 쳐다보는데 인사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또 안 받으면 또 상처받고. 근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가. 그래서 야, 자식 나보다 낫다 생각했어요.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하지 않으면 그만이지. 잃어버린 자를 생각만 하면 뭐합니까? 안타깝다고 얘기만 하면 뭐합니까? 찾아 나서야지. 지금 목자는 잃은 양을 찾아다녔습니다.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이렇게 써있어요. 찾아낼 때까지. 잃은 양을 찾아낸 목자는 너무 즐거워합니다. 5절 보십시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꿰맸다.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상처를 입었는지 거반 죽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찾아냈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다. 아직 죽지 않았다. 주님 없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거반 죽은 것 같이 사는 겁니다. 그분을 주께로 인도해서 교회 나오게 하는 것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전 이런 즐거움을 조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은행원이었습니다. 은행도 저한테 잘 맞아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얼마나 사람이 깔끔합니까? 깔끔하고 좀 친절하잖아요. 그냥 한 소리 아닙니다, 진짜로. 그런데 지점에 근무해도 난 잘했을 것 같아요. 지점에 근무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근데 딱 신입행원 연수가 끝나자마자 발표를 하는데 본점에 배치를 받았어요. 난 지점에 근무하고 싶은데. 어떤 사람은 본점에 가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는 지점에 가고 싶었는데. 여신개발팀에서 1년간 일을 하다가 기획 2팀에 올라갔죠. 기획 2팀에 올라갔을 때 신입 행원 동기들은, 입행 동기들은 야, 너 진짜 잘 나간다고 아마 저 축하했었어요. 재밌긴 했었습니다. 은행 생활도. 그런데 진짜 재밌었던 것은 은행 신회 활동이 진짜 재밌었어요. 신입 행원들 들어오면 미리 파악했다가 예수 안 믿는 신입 행원들 어리버리 막 하고 있을 때 좋은 모임이 있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목요일 점심 때 몇 호실로 오라고 딱 하면 옵니다. 어리버리 하니까 그때는 막 옵니다. 오면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또 수련회도 가고 찬양도 막 가르쳐주고 하고 그들이 변하는 거예요. 야,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 제가 어느 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은행 생활을 계속하면 특별한 일은 없으면 지점장은 뭐 무난하게 되겠지. 뭐 본점에 있으니까 임원이 될 줄도 몰라.
근데 그때 가서 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재밌지만 더 좋은 일이 있는데, 이 좋은 일을 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이, 세상 속에 살고 있던 자들이 주님을 만나 원래 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원래의 길로, 인간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 진짜 행복한 일이겠는걸?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런데도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기쁘지 않은 겁니다.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밥을 먹는 것을 불평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른 양을 찾아냈다 하면서 집에 와서 그 목자가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즐기지 않을 벗과 이웃들이에요. 그래서 이 벗과 이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야, 기쁘지 않냐? 이거 죄인이 돌아왔는데 왜 기쁘지 않냐? 왜 수근거리기만 하냐? 왜 불평만 하냐? 기쁘지 않냐? 나와 함께 기뻐하자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온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하는 게 기쁘세요? 뭐 할 때 기쁘세요? 언제가 기쁘세요? 그리고 언제 때 기뻤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쁨이 계속 되나요? 그리고 기쁨이 영원한 것을 주나요? 그리고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쓰고 또 노력했던 것들을 버리면서까지 여러분에게 주는 그 기쁨이 과연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요? 그렇다면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정말 기쁜 일을 해야 돼요. 죄인이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7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한 영혼이 발생되면 막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의인인 체 하면서 있는 자가 아니라 죄인이 돌아오면 그것 때문에 기쁘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쁜 일에 내가 동참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물론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부족한 것, 그리고 제 자신이 모자란 것 때문에 힘들 때도 많고 여전히 그 생각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성경책에 늘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글인데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The sermon is not my message. 설교라는 것은 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야. The congregation members are not my people. 회중들, 교회, 우리 충신교회라면 충신교회 교우들은 내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And the preaching moment is not my time. 설교하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그럼 난 뭔데? 그 다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I am on assignment as a herald for the king. 왕을 위한 전령으로 직임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나는. 그러니까 왕의 말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나는 내가 할 일은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역하는 동안 내가 섬기는 교회 성도들을 절대 나의 양 혹은 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럼 뭔데? 나는 주님의 양들이 제 길을 가지 않을 때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짖는 개면 되지. 난 열심히 짖어야지. 다른 데 가지 않도록. 그리고 맹수가 나오면 덤벼들어야지. 맹수랑 싸워야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I am on kingdom business. 나는 그냥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늘 해요. 제가 늘 합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노력이나 나의 어떤 희생이나 나의 목양을 통해 어떤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얻는다고 해도 그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모여 있고 좋은 장로님들이 계시니까 누가 사역을 해도 잘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냥 쓰임 받고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담임 목사가 부재가 돼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이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난 16년 동안 7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편안하게 제가 보낼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그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어요? 의인인 채 하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99 사람보다 난 죄인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들으며 쫓아가는 죄인 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오래된 교인들은 잃은 양이 있는데 안전한 양들만 붙잡고 즐거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잃어버린 자들은 외면하면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과만 어울리고 있지는 않은지, 잃은 자를 구하고 싶다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수천만 원의 경비를 들여서라도 계속해서 선교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 재정적으로 어려운 교회에 보내는 겁니다. 저도 몰랐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제 책상 위에 뭐가 와 있었는데 보니까 그 장기기증본부에 우리가 지난번에 그 한 끼씩 금식하고 모은 돈이 약 1,000만 원 넘었는데 그 중에 700만 원을 거기다 보냈거든요. 나머지는 여기저기에 흩어서 보냈는데 국민일보에 나왔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름도 나오고, 그때 그 700만 원이 어떤 장기 이식 하는 분에게 전달돼서 장기 이식을 잘했다고 하면서 장기 이식 본부에서 글을 쓴 건데 거기에 충신교회, 우리 교회가 나온 거를 주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게시판에 게시해 놓으라고 해서 2개의 게시판에 붙여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잃은 자를 구하고 싶으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죄인을 받아주시는 분이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죄인을 찾아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을 찾으셔서 여러분들 이곳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때때로 여러분이 길을 잃었다고 느끼실 때, 삶의 광야에서 헤매며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혹시 어두운 들판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외로움이 느껴질 때, 그래서 스스로 살아남아야 하는 처절함을 경험하고 있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간절히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거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만큼 당신은 하나님께 소중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떻든 우리를 그냥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 길을 잃고 방황하며 맹수에게 피해를 당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주님을 찾을 수 없을 때도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를 찾으시면 너무 기뻐 어깨에 우리를 메고 업어 주의 길로 가시는 주님, 너무 기뻐서 많은 사람들에게 잔치를 벌이실 수 있는 그런 주님, 그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 닮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잃어버린 자를 찾고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선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